여러 가지로 또 염려도 되고 또 많은 과제가 놓인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소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개혁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모토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학자 칼 바르트 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25년 전쯤에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는 책을 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신데요. 지금도 살아계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당시에 그 책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그 내용들이 단순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목회 활동 가운데서 실천해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그 울림들이 더 컸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화두 교회 개혁을 풀어내신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일화는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30대에 승동교회, 젊은 나이에 승동교회라는 그래도 꽤 중요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당시 한 15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는데 그 부임하신 첫 해에 기도하시면서 교인 배가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석 교인 목표 300명을 세우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인들과 함께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열심을 내니까 교인들이 아주 좋아하셨겠죠.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물으시더랍니다. 왜 300명이냐? 그런데 목사님께서 당황하신 것은 하나님이 썩 기뻐하시는 듯한 느낌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충격스러워 하시면서 아니 하나님, 제가 열심히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교인들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물으시나요? 하면서 항의하다가 하나님의 그 질문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속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300명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새로운 교회에 왔으니 담임 목사로서 교인을 배가시키고 부흥시킨 그런 목사라는 그런 명성을 얻으려는데 자신의 마음이 더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소명을 가장한 야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동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출석교인 300명 목표를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것이 향후 목회 사역에 목사님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마음에 야망을 품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살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우들이 한 2배쯤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30주년 기념 예배 정도 교우들이 모이니까 참 훈훈하고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목표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역시 소명을 가장한 야망 또는 헌신을 가장한 야망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 우리 자신의 그 이기적인 목적이나 또는 숨은 자기 욕심
또는 그런 야망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마리아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소명을 가장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유다의 태도입니다. 본문에서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겠다. 정말 그럴듯하지 않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는 고귀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속마음을 폭로하죠.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재정을 맡은 담당자였고, 거기서 헌금이 많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돈을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겉으로는 소명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유다와 같은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명예욕,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는 물질적인 이득을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은 복음을 왜곡하고 주님의 마음과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는 주님을 위해서 버렸다는 사역이 실상은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펼치다가 자선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자선 사업이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본질이 흐려지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잘못된 동기로 시작하는 일들,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을 열심을 더해서 한다면 더 큰 재앙이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썼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열심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을 합니다. 그는 열심을 자기 멋대로 자기를 희생시키는 마음 상태로 설명합니다. 열심을 낸다는 것이 때로는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열심이 종종 영적 분별을 대신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다. 나는 지금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 사역도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교회 사역 자체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저 자신의 경험도 그런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만난 사역자들은 어떤 분 하나도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종종 너무너무 열심히 하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결국 병에 드는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은 밤낮 없이 너무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역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주님 사역을 위해서 순교할 작정이냐라고 말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열심이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사역의 결과를 위해서, 사역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꼭 필요한 것이죠. 반면에 마리아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매우 값비싼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유다가 말했듯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었는데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1일의 품삯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면 300일, 즉 1년 정도 노동자의 월급이 급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향유인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은 한 인격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 그것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신 이가 있어야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부르신 이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너무 엄청나서 사실 이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만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지만 다른 본문들을 보면 제자들이 다 마리아를 뭐라고 했습니다. 왜요? 너무 어이가 없는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낭비로 보였습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약간 정신없는 짓이 아닐까, 저 비싼 향유를 다 부어버리다니 미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낭비, 거룩한 낭비가 된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때로 그러한 헌신은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참된 헌신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를 방어해 주시면서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장래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단순히 그냥 마리아 개인의 헌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속사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일 후에는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날이 코앞에 다가온 날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장래를 예비한 예언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행동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과 주님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알려주셨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주님은 일약 유명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곧 거기를 거쳐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그 베다니 마을에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나사로가 산채로 증인으로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너무 기쁘고 들뜨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주님이 죽는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고 머릿속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의 잔치집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조차도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은 엇갈리는 것입니다. 잔치자리의 기쁨과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 기대감에 들떠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때 우리들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차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베다니에서 주님을 환호하고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누리며 즐거운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 곁에 있던 제자들, 열심히 주님을 수발하고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들은 주님의 뜻에 부합했던 것은 아닙니다. 늘 함께 있고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면, 그리고 직분자가 되면, 또는 우리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면 저절로 주님과 동행을 한다거나 주님의 뜻을 잘 안다거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다고 느껴서 함께 있고 열심히 한다는 사실에 매몰되어서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잘 알고 계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네. 자녀와 부모도 부모의 눈에는 자녀가 뗄 수 없는 사랑이지만 자녀와 부모의 마음은 늘 다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자녀는 눈에 확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렇죠? 네. 다 뛰어와도, 아이들이 100명이 뛰어와도 자기 자식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시선에는 자식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얘기합니다. 엄마가 보고 있어. 왜요? 엄마는 뒤에도 눈이 달린 것 같이 행동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앞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그곳이 지옥이랍니다. 한숨이 나오시죠? 엄마의 시선과 엇갈린 자녀의 시선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라고 늘 같이 있고 늘 함께 있지만 시선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아주 옛날에 본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당시에 시골에 직접 찾아가서 생방으로 그 동네 노인들과 함께 토크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일을 진행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그 노부부, 지금 그분들이 그 당시 한 70밖에 안 되셨는데 정말 그 당시 70 되신 어르신들은 엄청 나이가 들어 보이시잖아요. 그런 노부부가 나왔습니다. 그 노부부를 놓고 둘이 서로 단어 맞추기 게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이 할머니한테 설명합니다. 진행자가. 할머니,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신랑을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신랑? 왼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그거 말고 4글자예요. 4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 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나이가 들도록 70까지 사신 노부부도 그 단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생각이 나면 웃습니다. 평생 맹수와 천생 연분은 얼마나 다른 말입니까? 그런데 그 단어가 항상 함께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가르쳐주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벌어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잔치자리에 있는 주님은 마음으로는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계신데 제자들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시선을 집중했더라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으실까? 왜 예수님의 눈빛이 저토록 비장하시지? 라고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눈빛을 놓쳤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건을 예언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니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붓는 기름 붓는 사건은 필요가 없었을지라도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단 한 사람 마리아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던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해서 부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위로받지 않으셨을까요? 마리아의 시선은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한 인격으로 존중해 주시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했던 그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집에 초청했을 때 마리아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듯이 마르다는 일을 했지만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 경청했던 마리아의 시선은 주님의 눈빛에만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빛을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그렇게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대내적으로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춥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의 눈 속에 내가 보이도록,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내가 주님의 눈 속에 바라보이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도록 합시다. 이 사건을 기록했던 마태복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 있었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 마리아의 향기로운 헌신이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예전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게 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은 널리 널리 전파되고 기억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대조적인 태도를 봅니다. 하나는 소명을 가장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유다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헌신했던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주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의 비전에 동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까? 혹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응답,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내가 너무 소중하고 주님을 위한 내 헌신이 이렇게까지 보여지는 것이 너무 좋고 대단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 열심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심으로 자기 의와 공로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합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도 참되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듯 그렇게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리아처럼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이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헌신의 의미를,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스스로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의미 있게 쓰일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의 헌신과 사랑은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께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사랑과 헌신의 향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복음과 함께 퍼지는 사랑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역에 참여하시는 세 사람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